만민의 찬송과 기도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신구약 성경의 집약 또는 요약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볼 때 구약에서 인용한 구절 중 4분의 3 이상이 시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탁월한 진리가 풍부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시편에서 5부분으로 이게 5부분으로 나눠 볼 때에 말씀 기호 중에 1편에서 41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30편을 거기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시편을 율법서 5권 중에 5권의 내용 또한 서열로 되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1편에서 41편의 그 창세기는 인간 창조 중심으로 쓰여졌고, 또 72편은 출애굽기 구원과 구속의 내용이었고, 89편까지 그러니까 73부터 89편은 내용이 에베와 성소의 삶이었고, 그 다음에 106편까지는 민수기 이 땅에서의 순례의 삶을 말하고 있고, 107편부터 120편까지는 신명기 말씀과 찬양이 그 내용의 율법서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볼 때에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면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지만 이제 애언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라고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알려주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에 대해 말하는 애언 사역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메일과 단체 카톡을 보내드린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시편 30편은 참고서 우리 권효연 총장님께서 쓰신 시편 탐구를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 하자면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주제에 따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의 음에서 건짐받고 춤추며 부르는 감사 찬송이 되겠는데요. 30편이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시편이라 하겠습니다. 주제에 따르는 의미는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즉 성전 봉헌 노래를 불리우는데 본문 내용 설명은 책을 볼 때 우리 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장을 보면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성전이 완공될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부른 찬송이라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적 형성으로서 대부분 구분을 할 때 이제 두 문단으로 나누자면은 30장 1절로 3절까지는 죽을 질병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성도들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3소절로 나누어 볼 때에 하나님께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받을 응답 감사였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응답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내포하였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응답받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기 말씀을 보도록 하면 제가 읽으면서 간단한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중에서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받을 응답 감사, 한마디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감사하는 건데, 6절을 보면은 거기가 중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을 하겠다. 내가 형통할 때 말을 하겠다. 다시 말하는 것이죠. 내가 형통할 때 말을 하겠다. 어떤 걸 말하겠느냐 하면 1절에 보면 나를 끌어내사, 이거 끌어내사 히브리어 동사로선 달라.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것을 모사하면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주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을 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연약함도 질병도 고치셨습니다라는 것이겠고, 3절에 음부에서 끌어내어, 이 말씀 음부라는 건 수을 말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머무는 곳.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영의 단절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나를 살리셨다. 이건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이런 것들을 인하여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이 요약된 부분이 하겠습니다.
그럼 7절부터 아까 12절까지 봤을 때에 이것은 무응답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 이 산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시온 성산 주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로 비롯해서 내 산이라고 했습니다. 산이란 걸요. 그리고 내가 근심하였습니다. 내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그러니까 지금 10절까지를 보면 10절에서 이걸 중심적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왜요? 보면은 이제 그게 7절, 8절,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저번 학기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우리 시편 119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하반절 보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내가 주의 윤리를 지키오리니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119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러겠습니다 하고 10절에 이게 들으시고 긍휼히 주셔서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9절까지 그 말씀이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응답을 받고 신뢰함에 감사한 것은 11절 12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겠는데 내 영혼이 춤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께서 슬픔이 변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대해서 내 영이 주께 춤추는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말하겠다. 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겠는가라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10절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3단절로 이렇게 세 소절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절부터 6절은 부르짖을 때 받을 응답에 대한 것이고 7절로 10절은 무응답에서 두려움 속에서 내포된 부분이고 11절 12절은 응답받고 신뢰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서론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전 낙성가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낙성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봉헌이라는 뜻인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즘에 말하면 헌당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헌당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살아온 지난날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시편 30편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완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부른 찬송이라 추정하며 언젠가 완공될 성전을 기대하며 쓴 시라고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다윗의 집을 헌당한다 이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전 낙성가라고 불리울 만큼의 얘는 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까지 그 기뻐할 수 있는 다윗의 그 심정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시온은 여보스의 영토이자 예루살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죠? 요새의 이름이라고 사무엘하의 5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고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였고 시온은 이스라엘 상징으로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선산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법궤를 운반에는 그런 가정이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쭉 밑에 하반절부터 보면 아모스 1장 2절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릴 때 그 완공한 성전을 기대하는 시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아모스 1절에 보니까 이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고 시편 14장을 보면 14편을 보면 구원을 베푸시고 성산에서 말하는 거죠. 시편은 128편 보면 내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심각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고 회복되며 춤추고 부르는 감사 찬송시라고도 하며 개인 감사시가 공동 감사시로 사용되면서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표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곧 온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복과 인재의 회복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D 내용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연구를 보면 하반절에 감사 찬송의 의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감사시의 배경과 성격과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르단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던 일입니다. 역대상 21장과 아모스 1장, 시편 20장을 이렇게 쭉 볼 때에 하나님은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에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할 때에 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애배자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단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찬송하는 것인데 나를 찬송하는 것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과 사랑과 순종에서 나오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와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약에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태도가 있습니다. 또 마음, 감정에서 표현입니다. 이것은 열정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감사의 노래를 지적하는 또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간구가 되겠고요. 감사의 애물을 드림으로 행한다. 이것은 헌신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가장 아름다운 개인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어느 개인이 거의 죽게 될 병마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 앞에서 부른 개인 감사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개인이 질병에서 무섭게 고통당하고 사망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춤추며 부른 이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식 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신, 탄식, 신뢰, 간구, 소원, 감사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는 데 비해 신뢰의 노래는 탄식시 중에서 신뢰의 확신만 나타나고 시편 탐구 책 22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찬송은 성전에서 여러 회중 앞에서 불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찬송은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에서 구체적으로 구속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 감사, 탄식을 전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적 찬송이고 또 주어가 1인칭 나라는 동사를 완용형으로 쓰여져 있고 주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했냐 이것에 대해서 감성을 또 감사를 찬송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찬송시는 우주적 악, 죽음 또는 바다의 세력, 신화적 투쟁, 승리로 구속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서사적인 찬양이며 주가 3인칭으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시편 136장 보면 감사시가 있죠. 감사시라면 시편 136편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했냐라는 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표 8표를 책을 보면 337페이지를 보면 도표 8 탄식시와 감사 찬송의 비교가 있습니다. 이 탄식시와 감사 찬송의 이 비교를 하면서 볼 때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탄식시에 또 현재 사정을 피력했다 도움과 구원의 간구 소원을 갚았다는 것을 지금 진술 하나님의 예언이 응답됨으로 주시었고 인용되지 않았으나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야훼가 주신 도움을 회중에게 고했다라는 것의 탄식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감사 찬송은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했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사정을 피력했습니다. 과거의 기도를 인용했습니다. 과거의 소원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전의 예언을 야훼가 성취하였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다시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될 것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또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감사했고 지금 현재 일을 보면서 감사했고 앞으로 될 일을 보며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영적인 흐름의 열정일 것이고 간구이고 헌신이며 신뢰하는 그런 확증 있는 말씀 따라 주어지는 이게 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찬송시라는데요. 그래서 감사 찬송은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에서 구체적으로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시는 우주적인 악, 죽음 또는 바다의 세력, 그리고 이거 했죠. 그다음 특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갈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제1인칭으로 개인의 체험과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모인 다른 성도들도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참하고자 공유했습니다. 이것이 4절에서 또 11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세 번째 보내드리는 것에 네 번째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학자들의 다른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하두는 시인을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한 병마에서 회복하고 부른 감사 찬송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테일러는 하나님께 감사, 레슬리는 단식하는 애통에서 춤추는 기쁨으로 하고 쭉 보면 툼스는 아침에서 기쁨이란 표현으로 아침과 춤을 연결시켰습니다. 즉 감사를 춤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고 춤추며 부르는 감사 찬송이라고 제목을 삼습니다. 여기서 특히 부텐비저가 한 말이 있는데 그 한 학자만 말하기를 개인 감사 찬송이 아니라 공동 탄식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의 소대에 붙인 다윗시 성정 낙성가라는 교재에 근거하여 고대나 현재의 모든 학자가 감사시로 읽는 데 반대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여 부르짖는 감사시라고 하면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직면하여 지은 공동 탄식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텐비저 이 한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말하기를 1절로 3절까지는 동사를 이제 국가나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시인이 임금이라는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 산은 시온 산성으로 높은 언덕을 말하며 시편 8편 2절에서 권능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산은 할 때요. 두 번째 감사 찬송은 근본적으로 탄식시의 테두리 안에 속하였습니다. 베스트만에 따르면 감사 찬송과 탄식시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감사 찬송과 찬송가가 둘 다 찬양에 속하는데 첫째 탄식시 중에 감사 찬송에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감사 찬송을 부르거나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속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면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신, 탄식, 신뢰, 간구, 소원, 감사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는데 신뢰의 노래는 탄식시 중에서 신뢰의 확신만 나타나고 감사 찬송은 회중 앞에서 불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 베스트만의 연구에 의하면 탄식시에서 소원한 대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30편 1절에 보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 찬송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 감사 찬송에서 탄식시의 간구와 찬양이 종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 이건 야다, 토다라는 말의 언형은 인정한다,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런 의미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감사는 알다. 와 유사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알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는 태도, 마음, 감정에서 표현되어 있을 때 알다, 감사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또 감사의 노래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했을 때 감사 또는 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데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감사 또는 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술적 소를 더 부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를 높인다라는 것을 소두로 감사 또는 찬양한다 이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높이다라는 추상적 언어를 쓰면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끌어낸다 이로써 구체적 은유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에레미야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살릴 때도 같은 말을 이렇게 쓰여졌다 합니다. 에레미야 38절을 읽어보면 그 여기서 2절을 보면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부르짖고 기도 들으시고 이 편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부르짖어서 이 사건을 보고 기도할 때는 나타나지 고침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침이 안 나타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병고침과 해방과 구원하신 이 시편의 근본적 주제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앞으로 될 일을 향하여 내 영혼이 춤추며 찬양하나이다 이런 감사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에서는 고대의 관용법에 따라 죽음 직전에 유독한 상태를 음부의 문턱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감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행동, 구속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즉 하나님의 혼돈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심에 대한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의 구조는 베스터만이 말하기에 연구에 의해 참조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 339장을 한번 그쪽을 보겠습니다. 339 다 같이 시편 탐구 339장을 보면 거기에 감사 찬송의 구조가 잘 설명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쭉 한번 이제 훑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훑어보죠. 같이 봐요. 같이 볼까요? 예. 감사 찬송의 이 구조 이것은 정말 좀 우리가 많이 이게 비교된 거죠. 시편 30편과 시편 66편 그리고 시편 18편을 통해서 이 형태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포라는 것을 봤을 때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났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라고 시편은 말을 했는가 하면 또 66편에서는 번제를 드리리니 선포하리이다. 선포가 주를 향하여 높이는 것도 선포하고 하나님 번제를 드리면서도 선포했죠. 그리고 시편 18편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의 빛이시여 산성이시여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그거 있잖아요. 피난처시여 방패시여 반석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하면서도 세상을 하여 선포하시는 이런 말씀이 이게 같은 구조로 쓰여졌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적 통합을 보면 시편 30편에서는 주께서 음부에서 끌어내요라고 이렇게 서론적인 말을 했다라면 시편 66편에서는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합니다. 음부에서 끌어냈습니다. 입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은 표현법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 쭉 보시면 세 번째 나타난 것은 형태를 봤을 때 환란의 때를 뒤돌아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편 30편에서는 내가 형통할 때에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 그러니까 환란의 때 뒤를 돌아보니까 형통할 때 주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주께서 얼굴을 환란 때 가리우신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시편 66편에서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습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죄성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항상 말을 하는데 환란의 시련은 개인적인 죄의 보응이고 고난의 시련은 하나의 연단 과정에서의 그리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18편은 사망의 줄이 나를 엇거였습니다. 환란이라는 것이 사망의 줄에 엇겨 있는 것 같고 내가 죄를 품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구조상 말을 이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을 보면 구원의 보고를 볼 때에 내가 부르짖음에 이것은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부르짖는다는 그 강구의 그저 강구하는 그런 탄식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같은 표현법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서 소리를 들으시며 들으신다는 것은 같은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가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도 슬픔이 되게 하셨고 내 영혼이 주를 향하게 되었고 구속하셨으므로 제가 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속이라는 표현으로 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의 제 선언은 무엇인가? 30편에서는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그러므로 찬양을 제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건 내 찬양의 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감사하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봤을 때 4절에서 5절에 보면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으로 내게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게 금요일 내가 춤추는 이유가 있었다고 다시 그러잖아요. 춤을 추며 그렇게 구원하시고 낮추시니 내가 하나님의 안전함을 내 거하리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사와 찬양과 또 그 죄를 위해서 고백하면서 탄식하면서 감사하고 또 내용이 주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 찬양이 이게 여기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뒷장을 보니까 어찌하여 1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8절에 건지실 걸 하고 이제 조롱하는 가정이 있고 그러면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것에 봤을 때 십자가의 애연적인 사건에서 이게 또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시편 22편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시편 22편과 연관하여 읽으면 시편 22편에서 보이는 위기를 번영하고 전제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시편 22편 여기 몇 페이지냐면 340페이지에 시편 30편은 손을 갚는다든지 성전에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성도들과 같이 먹는다는 말씀은 없다. 그러나 성도들이 다 같이 찬송하고 베옷을 바꾸어 입은 것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부른 찬송으로 보인다. 시편 22편과 연관하여 읽으면 시편 22편에서 보이는 위기를 번영하고 전제로 한다. 그럼 시편 22편은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의 예언이죠. 현장에서 일어날 사건들, 고난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시편 22편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소망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시편 22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거기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건지실 거라고 군사들이 조롱한 그 말도 나오죠. 그래서 내 겉옷을 나누어서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을 보면서 또 22편과 연관되어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제가 페이지 수를 봤을 때 여섯 장을 볼 때에 중간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죽을 질병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30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죽을 질병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정 또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여 있고 애통이 기쁨이 되고 밤이 새벽이 되는 감격과 기쁨과 춤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30편은 시편 22편과 연관하여 읽으면 그 위기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문학적 구조에서의 두 부분으로 형태를 구분하여 봅니다. 죽을 병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시편 30편 1절로 3절까지를 보면은 이건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성도들 앞에 감사한다. 4절로 12절까지 보면 죽음을 직면하여 울부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성서에서는 사자를 땅에 끌어올리는 유혼술이나 죽은 자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율법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시편 30편에서는 고대의 관역법에 따라 죽음 직전에 유독한 상태를 음부 문턱에서 오락가락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에서 건지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책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성도들 앞에서 감사한다. 4절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성도들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되겠고, 이건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며 감사한다는 명령법의 찬송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은총, 국률하심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시편 88편과 115편 죽인다는 찬양이 못하나 우리는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리라. 죽인다는 찬양은 못하나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리로다라고 쓰였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최후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루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의 은총, 순수한 부활의 체험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트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루트리는 말하기를 이 시편에서 부활절의 서강을 본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성도들 앞에서 감사의 표현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찬양과 신앙 고백과 거룩한 이름을 감사 찬송을 했고, 또 제약과 모든 질병에서 교만에 대한 탄식 기도와 자백으로 아뢰었고, 하나님의 제사하심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심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명령법의 찬송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은총과 국률하심을 간증했습니다. 또 모든 안전과 복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잊지 말 것이며 또 기억해야 한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지속되기 위하여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기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깊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내 영혼이 주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포 기도와 더불어 내 자신에게 향한 거듭 반복된 말씀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명령, 또 죄에 대한 책망, 내가 따라야 할 모범,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 이게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원리를 따라서 감사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라는 이 말씀이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언행 심사가 혼미치 않도록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성 어린 평행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잠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깨닫는 말씀을 또 해보자면은, 우리 다윗의 성품에서 볼 때에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며 내 마음에 합한자를 했을까, 이걸 공부하면서 좀 남는 시간이 나오면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예배자의 품격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예배를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대면한 주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방법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한 자들아 오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너희도 함께 만나며 함께 하자라는 그런 나의 영광을 너에게도 주리라. 그러므로 나와 더불어 이제 함께 하자는
신부와 신랑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성경에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부하면서 다윗에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참 많이 이제 보게 됐고, 어떻게 저렇게 깊은 영성이 다윗의 영성 속에서 신부의 영성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자꾸 이게 더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신부 영성을 다윗을 통해서 많이 받고 그 예배자의 품격을 보게 되었고, 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 순간순간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것이에요. 또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어떤 변화 과정을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심정을, 아버지의 감정을 기쁘게 드린다는 건데, 그럼 기쁘게 드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아버지께서 성경에 나타나실 때 모든 그 인물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 배경을 보면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나타내 준 걸 우리 구약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또 영성스러운 그런 것들도